요리문답 22주일 57문 58문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살피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중에 어느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답을 보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죽음은요 필연적이고요, 다 누구나 죽을 수 있는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죠? 참 죽음은 허무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참 만듭니다. 참 죽음 앞에서는 처참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제가 좀 전에 보편적이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고 부자는요 음부에 내려갔던 그런 기사를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죽음이란 것 중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비신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고민되죠. 말씀에 보면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나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 선한 일을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접한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도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동일하게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온전히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어떤 모습이죠. 자, 58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네, 여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자,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에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과 그렇게 시간의 길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신자도 불신자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에 있대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지만 살아간 존재로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에 가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기 전에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맛있나 어떻는가? 맛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적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맛을 이 시간에도 맛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그렇죠? 낙원에 이르게 되고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여기 보면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활체 주님의 재림시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